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기억하면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3장에 걸쳐서 제가 그 사건을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는 총 7개의 기적이 나와요. 엄청난 기적인데 이 기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내용이 우리가 가장 하이라이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시라의 선지자 400명이 함께 모여서 홀로 남은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은 누구인가 결투를 하죠.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도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그 젖어버린 제단이 다 타는 엄청난 불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유명세를 타고 와, 저 사람은 누구냐? 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서 그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시리라 한 엘리야가 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고 신약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정말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그 싸움의 본질을 누구와 무엇과 하느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이라는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원래 가나안 땅의 토착신이었던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주변의 나라들과 국가적으로 안녕을 취하기 위해 너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태평성대를 누리자 하면서 그 주변에 시돈 땅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과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그때 결혼한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자벨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딸이, 왕의 딸 공주가 아합 왕의 아내가 왕비가 되면서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신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선지자들도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이 있었고 그 바알의 신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면서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북치고 난리치면서 거기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뭄을 이스라엘 땅에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열왕기 상 17장에 보면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엘리야가 세상에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사레를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벌하시며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헛소리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말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어가면서 아합 왕이 미쳐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엘리야의 외침이었는데 그의 말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까 큰 문제가 일어났다. 그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엘리야를 죽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쳐요. 숨어 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릿 시내가에서 숨어서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죠. 까마귀를 통해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게 하십니다. 그 시냇가는 가뭄이 와도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니까 거기 숨어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사르밧 과부도 아들과 함께 살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한 방울로 떡을 만들어서 이거 먹고 이제 다음부터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명이 끝나갈 때 그 마지막 하나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청합니다. 내게 떡과 음식을 대접해달라. 그러나 그 여인이 믿음으로 대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대접한 그 여인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뭄이 와도 내가 먹이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뭄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대접한 그 과부와 그 아들이 살 수 있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대접한 여인도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무나도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야를 향하여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니 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게 될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 아이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살죠. 근데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엘리야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엘리야가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로 인하여 비를 내리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 또 이세벨이 데리고 온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이제 엄청난 전투를 벌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칼과 무기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국가 간의 전쟁은 경제 전쟁이잖아요. 안보 전쟁이잖아요.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실제적으로 미사일이 또 군대가 파견되어서 피를 흘리는 싸움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듯 하여도 실제 하는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싸우는 이 싸움은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아합이 그래요. 엘리야야, 너는 왜 우리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라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따져 물었더니 엘리야가 말하죠. 아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너희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온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고통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뭄이 온 이유는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렇게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합 왕이 지금 행하였던 일들은 아합 왕의 죄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상관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바알이라는 신은 가나안의 토착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알의 어머니가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라는 이 여신으로부터 많은 신들이 태어났는데 그 신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이 바알은 폭풍과 번개, 폭풍을 일으키는 신이에요. 여러분, 폭풍이 치면 거기에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죠. 그 번개가 땅에 내려 꽂으면 불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개가 불을 일으키고 폭풍이 비를 주므로 온 땅에 초목이 솟게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농경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기우제를 하는 많은 종교적 행사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차용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멋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데? 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보다 그 땅의 가나안 신이 더 문화적으로 앞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겼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 익선. 이왕이면 다홍치만. 이런 식으로 신이 하나인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그런데 이 신들의 어머니가 계시네, 아세라 신. 이 신의 이름은 아세라. 이 신은 행운과 복, 다산을 주는 신이야. 와, 이런 신을 섬기면 우리가 행복해지겠네?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더 복되게 살겠네? 라는 이러한 기복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알이 비를 주는 줄 아느냐? 아세라가 복을 갖다 주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주는 하나님이요.
나 여호와가 불로써 심판하는 하나님이요. 나 여호와를 잘 섬길 때 내게 복이 임하리라 라는 이런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라운드 폭풍과 번개의 신, 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그 땅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볼 때 죄인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 앞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 우리가 행한 일들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뭄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다. 불도 비도 내리지 못하는 그 헛된 신들을 너희가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엘리야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 갈멜산으로 모아라. 번제를 쌓고 제단을 쌓고 그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증명해 보이자 라는 싸움을 싸웠을 때 바알의 선지자는 그 바알이 잘 다루는 번개조차 내리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듯 물로써 흠뻑 젖은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죠. 하나님을 증명하는 불로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교회 위에, 제자들 위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위대한 사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같이 적은 자가, 보잘것없는 자가 어떻게 큰 용사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졌고, 그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두 번째가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기드온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불로 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능력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사건은 다니엘 시대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사건이냐 하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 온전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왕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온전한 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불로써 응답함으로 바알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서 자, 기손 시내로 저들을 끌고 가서 다 죽여라 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칼로 죽입니다. 그럼 엄청난 승리였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비가 내린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번개를 내리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외침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7번 만에 저 바다에서부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온 땅을 덮는 거대한 먹구름이, 비구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은혜의 단비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는 은혜의 단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져가신 것도 내게 빼앗으신 것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 참 좋은 신앙인데, 우리가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 땅이 풍요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믿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84편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이 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힘이 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농사가 잘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적당하게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비와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비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여섯 번째 기적인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자, 비가 오니까 빨리 비를 피하여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비가 실제적으로 내리니까 아합이 달려가는 마차와 함께 엘리야가 함께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 읽다 보면 너무 멋있어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고 있는 그 마차 바로 옆으로 엘리야가 축지법을 쓰듯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 삽입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놀라운 인간적인 초인적인 기적을 행하면서 아합의 마차와 함께 막 달려가는 엘리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그렇게 번개처럼 달려가는, 말과 함께 빠르게 달려가는 엘리야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살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죽음을 향해 목을 길게 내어뜨리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반전이 일어날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남아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손시내가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갈멜산에 함께 있었던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이세벨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 아합이 이 놀라운 사건을 자기 궁에 가서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셔서 불로 임하셨고 비를 내려갖고 지금 내리는 이 비가 하나님이 내리신 비야 라고 하면 이세벨이 그래요 여보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노발대발 하면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고. 우리 아세라 신이 더 강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여인이 갖고 있는 권력이 아합왕이 가진 권력보다 더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아합과만 싸워서 승리를 말할 수 없고 실제적으로 배후에 숨어있는 누구와 싸움이 시작된 겁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세벨이 말을 하죠. 내가 다음날 이맘때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을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지금 6번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 정도 기적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 그렇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마차 옆을 나란하게 초인적인 힘으로 달려가던 엘리야는 어디 가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또 도망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그 아래쪽에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밑에 있는 지역들 지나 사막으로 내려갑니다.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꼬꾸라지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랬냐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엄청난 승리에 도취되면 작은 실패에도 큰 절망이 오는 겁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그 메시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내게 태평성대를 주셨어야죠.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어야죠. 이제 내 남은 노후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잘되게 하셨으면 이제 남은 삶은 떵떵거리며 배고프지 않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의 사고가 정면으로 깨어진 거예요.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박해일이라는 그 형사가 나는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잘 쓰는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야의 모든 것이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깨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면서 절망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죠.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들은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세벨이 어떤 존재이냐 하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요. 계시록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꿰어내고 행음, 영적으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사단의 계략과 음모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 같죠? 물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더 강렬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고치된 마음이 꺾여서 절망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도 그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절망하며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마지막 7번째 기적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배엎는 것으로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것은 엄청난 신들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신들이 가졌다라고 말하는 신들의 능력인데 세상 신들이 가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졌음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을 경험하고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고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공급받고 불이 임하고 풍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 실제적으로 말보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소성시키는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고 은혜의 담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소망하는 것, 기적을 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담비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일어섬이 있고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우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로 임하신 하나님, 비로소 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그가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하게 된 엘리야의 삶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경험하고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절망 속에 빠졌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다시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